이번 주는 레크레카 주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땅,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를 위하여 가라가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는 또 다르게 말하면 너에게로 걸어가라입니다. 사람은 고향과 자신이 양육받은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면서 이 안에서 배우고 습득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생각하는 구조도 언어의 습관도 이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땅은 아렛지입니다. 알레비신 하나님을 랏즈, 갈망하는 것이 땅입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모양, 모습, 모세가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식양으로 땅의 성전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베레시트에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습을 향해 레크레카,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원래 그래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렇잖아. 이 말은 우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하는 나의 원래 모습의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레크레카 걸어가야 합니다. 레크레카는 할라크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에녹이 주님과 함께 할라크 걸었었고 그의 자손 노아가 주님과 할라크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브라함에게 레크레카 너도 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노아의 주간을 보내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레크레카 주간에서 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태어난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존재가 나임을 알고 그 형상이 되기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 내지는 아빠가 그랬다고? 우리 아빠는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면 그분들에 대해 잘 알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됩니다. 이게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캐릭터를 아는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처음에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13, 14장의 내용은 에하드의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드렸던 내용이라 넘어가고 이번에는 1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게 합니다. 하갈은 아이가 생겼음을 알고 그의 주인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멸시는 칼날입니다. 칼날은 성경에서 저주하다, 모독하다, 가볍게 하다, 낮추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학대는 아나입니다. 괴롭히다, 자책하다, 훈련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가 아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레가 하갈을 질투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사레가 자신을 저주하며 모독하고 가볍게 여긴 하갈을 겸손하게 낮추도록 훈련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싫어 자신의 자리를 떠나 도망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갈의 모습에서 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고, 그래서 권위를 통해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발견할 때면 하갈을 떠올리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임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이후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알파벳 헤이를 넣어주시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부르십니다. 헤이는 숨,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주님과 같아지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어받을 아들을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후에 100세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포피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속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며, 이를 기억하도록 실제적인 육신의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의 일부를 베어내는 표시를 내는 것이라면 귀를 뚫어 종임을 표현하는 것처럼 귀도 있고 손도 있을 텐데 왜 포피에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같은 삶을 내리는 것이 자녀를 낳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이 했던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내추럴하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게 자녀를 낳는 거죠. 자녀를 통해 내 이름을 내고 나와 같은 삶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려주지 말고 언약을 내려주는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피의 할례를 행합니다. 겉사람으로 살던 자신을 베어내고 속사람으로 사는 삶, 언약과 상관 있는 삶을 자녀에게 내리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레가 사라가 되게 하시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가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감각해진 어떤 영역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 겉사람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75세에 실제적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할례를 행하기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배운 겉사람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은 언약을 세우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피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삶을 베어내고 속사람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이어받을 자를 낳도록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나의 좋은 점을 담기도 하지만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연약함이 자녀에게서 보일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할례받지 못한 육신의 삶을 내려주는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에녹, 그의 이름은 하노크,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무엇을 교육받았고 또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했기에 노아와 같은 의인이 탄생했을까요? 레크레카 주간 포피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삶의 구조, 생각의 구조, 말의 습관, 사고방식, 자잘한 습관까지도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좋은 성품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나를 낮추는 게 싫어서 도망치는 하갈처럼 누군가 우리의 속을 뒤집으며 괴롭게 하며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은 사실 내가 어떤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베어내야 할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며 나의 겉사람을 과감하게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포피를 베어내며 언약을 내려주는 아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